30년 전에 미국 뉴욕시 전체가 갑자기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정전은 무려 25시간 동안 지속됐는데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암흑의 무서움과 고통을 체험해야 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정전되는 동안 2,000개의 점포가 약탈을 당했고 3,800명의 약탈자들이 경찰에 체포를 당했습니다. 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150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어둠은 단지 어둠이 아니라 고통이고 공포였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뉴욕 시민들이 가장 바란 것은 집과 거리를 밝혀줄 전기가 어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빛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빛을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어둠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밝기를 바라고, 또 진리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는 깨달음을 바라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12절에서 아주 엄청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사람을 선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빛이 어떤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설명은 하더라도 내 자신이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거니와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고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교의 장엄한 예수님의 선포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요, 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의 양식이요, 나는 생수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라고 I am 무엇이라고 7마디를 하셨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충만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빛이신데 참 빛이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빛일까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은 12절에서 나는 빛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물리적인 땅이나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일컬을 때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빛이 있습니다. 지식도 빛이지요. 모르면 어둡습니다. 알면 쉽습니다. 모르면 불안합니다. 알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악몽에 시달렸대요. 어떤 꿈을 꿨냐 하면 길을 걸어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가끔 여러분도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죠. 보통 아이들이 그 꿈을 꾸면 키가 큰다고 하더군요. 떨어졌는데 어떻게 나뭇가지가 하나 있어서 딱 붙잡았대요. 그리고 안 떨어지려고 밤새도록 꿈속에서 악몽을 꿨는데 새벽녘에 꿈을 깨는 순간에 밑에를 보니까 땅바닥과 자기가 있는 발이 30cm밖에 안 되더래요. 그 30cm의 암흑을 모르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빛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모든 빛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전체의 빛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빛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두 번째로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빛은 생명을 태동시킵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나요.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빛이라는 말은 이것은 단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주는 영생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영원한 생명의 빛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앞에 오면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빛은 생명의 빛이 돼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도 이 빛은 생명입니다. 우리를 빛은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는 그 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여름에 해바라기 아세요? 저는 미국에 갔을 때 이 캘리포니아의 그 들판을 지나가다가 해바라기를 잔뜩 심어놓은 넓은 밭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서 고개를 들고 있더군요. 돌아가요, 고개가. 근데 해바라기는 눈에 띄게 그렇지만 저희 집에도 화초를 몇 개 키우고 있는데요. 가끔은 방향을 돌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물이 빛을 따라서 그쪽으로 움직여요. 빛이 있으면 바로 그것은 생명에 사는 방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바르고 생명으로 사는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래전이죠. 그렇지만 얼마 되지 않은 세월인데 대구에서 지하철 불이 났어요. 근데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핸드폰이 돼서 집에다가 전화를 하는데 그중에 그 여학생 아이 하나가 집에다 전화를 해서 엄마, 나 지금 여기 큰일 났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엄마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빛이 보이는 곳을 향하여 걸어가라고. 빛을 따라 걸어가라고.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빛을 보고 걸어가라고. 그래서 그 여학생은 답답한 숨을 참고 빛을 쫓아갔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 엄마가 그 상황을 알까요? 그 속에 어떤 환경인지 모르지만 빛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그 엄마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 엄마가 말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빛을 따라가면 산다. 빛을 따라가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할 때 우리가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 설교를 하지만 빛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잘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빛이 필요한 어둠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어둠을 설명하고 그 어둠을 말하는 성경 말씀을 듣고 알 때 어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무엇일까요? 본문의 14절에 보면 첫째로 중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인물은 알지만 그분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가장 큰 기초,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르니 빛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 인생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헛된 소망에 빠져서 평생을 살다가 죽음 앞에 있을 때는 무척 허무해집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화장터에 여러 번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성도님이기도 하고 때로는 또 아는 분이기도 했는데요.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조그만 그 입구에다가 그걸 밀어 넣습니다. 한 몇 시간 동안 이 불이 타면서 온몸이 다 사라지죠. 그리고 끝나면 그 활로를 식힌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널판을 꺼냅니다. 꺼내서 장갑을 끼고 하나하나 고르더라고요. 뭘 고르냐 하면 자세히 봤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뼈 조각들 남은 거 그 전신을 모으더라고요. 머리에 뼈 요만큼, 턱뼈 요만큼, 그래서 온몸 전체 뼈를 모아서 그걸 빻아요. 빻아서 요만한 통에 담아서 줍니다. 가족들한테. 그 가족이 받으면 요만큼이죠. 아주 바짝 마른 먼지 한 줌입니다. 그 속에 사람의 전신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뿌리기도 하고 때로는 특별한 어떤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그 앞에 서 있다면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슬픔이 아닙니다. 아픔도 아닙니다. 가족은 아프시겠죠. 목사이기 때문에 2차적인 관계입니다. 그때 저는 사람이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먼지 한 줌인데 평생 살면서 분노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가지려고 고군분투하고 밤새도록 염려와 고통에 빠진 날도 많고 그 존재가 요만한 한 줌의 먼지일 뿐이라는 걸 생각하면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그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허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생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지만 주님을 알면 그 가루는 내가 입었던 옷에 불과한 것이고 그 가루는 내가 살았던 삶의 흔적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내 본래의 모습인 내 영혼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냥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마침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할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중한 삶을 살게 될 믿습니다. 허랑방탕하지 않죠. 또 하나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면 불안하고 확실하지 못한 고통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직장을 가지던 분인 사업을 하던 분이든지 가장 큰 공포가 무엇입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오늘 내일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미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둠 속에 빠져 걸어가는 사람과 다르게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맡기고 신뢰하고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막에 가시면 낙타를 많이 구경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낙타들은 사육을 하는 낙타라서 그런 광경을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때 그 낙타가 큰 그 사막의 복판을 다니는 것을 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참 신기한 것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낙타가 아침에 자기가 있던 곳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12시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없어도 왔던 길을 되돌아가요. 그 대장 낙타가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낙타도 연약한 가족 낙타를 보호합니다. 사막의 한복판에 길이 났잖아요. 낙타 중에 대장 낙타가 길 앞에 떡 버티고 서서 자기 가족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그 앞에 지켜요. 그러면서 한 줄로 쭉 걸어갑니다. 낙타는 두 줄로 걷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뭘 깨닫느냐 하면 동물도 시간이 되면 돌아가는 길을 알아요. 이제 가야 될 곳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사람만 몰라요. 주님께로 갈 날이 가깝다는 것보다는 끝없이 욕망과 헛된 것에 빠져서 돌아가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끝까지 뛰다가 생을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사람이 동물보다 더 무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면서 지혜로운 삶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빛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게 뭘까? 저는 첫 번째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게 어둠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 15절에 보세요. 어둠의 특성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느낌, 다른 사람의 여론, 이런 것들을 종합한 것을 육체를 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판단하지 않고 살 수가 없지 않아요? 계산하고 평가하고 예측하고 사는데요. 그 삶의 기준이 어둠인 사람은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자기 육체예요. 내가 느낄 때 좋으면 내가 느낌이 좋은 거고요. 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자기가 표준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똑똑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판단하냐면 본문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판단했어요.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이 참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하나님이라고 말해줘야지 네가 왜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근데 그들은 그걸 갖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평가의 대상일 뿐입니다. 모두가 다 평가의 대상이고 사람도 평가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어둠입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은 판단까지는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갈등과 분열이 끝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쪽에 서 있는 사람이 남쪽을 보면 남쪽인가요? 북쪽에서 남쪽을 보면 어디입니까? 자기 있는 방향에서 다 달라요. 오늘 우리 이 세상의 불행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따르지 않는 자는 육체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해요. 어릴 때는 장난감과 과자를 따라요. 조금 자라면 친구를 따라가요. 조금 더 자라면 이성을 따라가요. 조금 따라가면 욕망을 따라가요. 조금 더 크면 허물을 따라가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인도의 종교 가운데 힌두교 아시죠? 힌두교가 이걸 알았어요. 사람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은 다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힌두교가. 그래서 그들이 내린 대안이 뭔지 압니까? 진짜로 판단하려면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힌두교는 지금 여러분들은 가짜 인생을 사는 것이니까 착각으로 사는 거야.
여기는 사이버 세계고 가상의 세계가 진짜 세계거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이 실체가 아닌 세상에 사는 거야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불교는 또 대안을 내렸습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 다 헛거라는 사실을 불교도 알았어요. 그래서 불교가 강조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무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아, 자아가 사라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입니다. 무지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착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죄송한 말입니다만 인도 사람들 가끔 만나면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어쩌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상의 세계를 살고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 양심이 얼마나 편합니까? 빛이 없는데 빛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데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불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어둠의 세 번째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본문 21절에 보면 어둠의 종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24절도 보세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말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상들은 하나님 잘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도덕적으로 매우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그 세상에 부패한 사람들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하니까 굉장히 분노했죠. 그래서 59절 끝에 보면 돌들어 예수님 치려고 했어요. 오늘 지성인들이 죄 얘기하면 굉장히 감정상해합니다. 그것은 죄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sin이 있고 sin스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죄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sin이라는 죄는 뭔지 압니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판단의 최종 근거가 되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죄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섬기다가 자아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것,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어둠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은 마음속에 이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둠에 있지 말아야 돼. 어둠에서 다니지 말아야 돼. 어둠을 벗어나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어둠을 벗어나서 어둠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빛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남은 자들이 있었던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는데 그날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안개가 정말 많이 끼었더라고요. 정말 표현 그대로 한치 앞이 안 보여요. 아부다비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가셨는지 내가 그날 되게 궁금했어요. 저희 집은 사막에 있는 아주 외딴 동네입니다. 가로등이 있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데 그날은 아예 길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동네 들어가는 차가 하루에 뭐 몇 대 보지를 못합니다. 같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근데 그날따라 앞에 차가 한 대 깜빡이를 켜면서 가는 거예요. 느낌에 저 차가 우리 집 있는 데로 가는 것 같아서 아니면 그 집까지 따라가는 거고 믿고 따라갔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정말 그 집에 가는데 이 사람이 내가 쫓아오니까 그 동네에 그 사람 사는 집은 우리 집 그 동네밖에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 같아요. 안내를 하더라고요. 제가 헛된 데로 가려고 그러니까 깜빡이를 켜면서 서서 나를 인도하고 결국은 그래서 집을 찾아갔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깜깜하죠, 그죠? 앞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서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좋은 예가 하나 있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못 들은 분을 위해서. 부모님이 눈이 안 좋아서 그 밑에 태어난 자녀 둘이 눈이 안 보이는 걸 아는데 약시예요. 근데 그 중에서 둘째는 거의 앞을 못 보고요. 첫째는 그래도 조금 앞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학교 다닐 때 아이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엄마가 눈 감고 다니면서 연습해갖고 5m 앞에 5걸음 가서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 그래서 머릿속에 그걸 암기시켜줬어요. 학교까지 가는 시간을 암기시켜줬는데 둘째는 말을 잘 들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근데 첫째는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말을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안개가 치트게 낀 날이었어요. 그날 첫째는 평소에 자기가 알았던 어렴풋한 지식으로 길을 찾으려고 하니 길이 찾아질 수가 없어요. 그때 언니를 안내한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둘째가 손을 잡고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5걸음 걸어서 왼쪽으로 가고 하는 코스대로 그대로 따라가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가 있었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참빛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꼭꼭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빛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한 번 경험하고 2번 경험하고 3번 경험하고 나면 나중에는 그 빛을 따르는 것이 습관이 되고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불안과 염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절대로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오늘 12절을 다시 보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 있어요. 12절에 보면 생명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빛이 넘치면 자신만 화납니까? 가족도, 또 그가 속한 것도 빛이 잘 드러나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저는 늘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과정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성경만 봐요.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해서 글을 써놓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글에다가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 전에 유명한 주석이나 이런 책들을 꼭 봅니다. 카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주석 책을 한 권을 보지 않고 집에 있는 요한복음이라면 요한복음에 관련된 주석을 대부분 다 꺼내놓고 보면서 공통된 견해가 뭔가를 찾습니다. 사람의 공통의 견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 제가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죠.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둠 속에 빠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단체 사진 찍으면 참 예뻐요. 사진을 보면 굉장히 환해요. 밝고 환하거든요. 이것이 빛이에요. 여러분이 빛을 따라다니면 여러분도 빛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빛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본문 29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 귀한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유익인가 손해인가를 옛날에는 계산했다면 지금은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까? 그게 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들 사업하시면서 직장 다니면서 때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본인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걸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길을 스스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다 많죠. 뭐 내가 잘 때든 못 때든 떠나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해. 빛 속에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일만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의 29절의 하반절에 보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은 혼자 두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결코 혼자 두지 않는다. 홀로 힘겹게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가난한 아이가 바이올린을 너무 잘해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싼 연습용 바이올린으로 연주회를 나가서 연주를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음악 연주회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아이의 음악을 듣고 아주 비싼 돈, 제가 알기로 한국 돈으로 한 5억 정도 되는 돈인데 그 돈을 들여서 그 아이의 바이올린을 사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다니면서 연주하라고. 아무 조건도 없이 딱 한마디 하더래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을 평생 하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사람도 감동받으면 함께 하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홀로 두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때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풍성하게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어둠 속에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물, 슬픔, 잠자면서도 뭔가 마음에 불안한 이 불안감, 불확실 이런 걸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서 늘 신뢰하고 기쁘며 항상 확신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빛을 따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